사도행전 2장 24에서 32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의 그 방언의 역사는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과 그의 설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취가 됐다는 얘기죠. 두 번째, 메시아는 부활을 하셔야 한다. 그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야 지금 현재 당연히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메시아는 부활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증거들을 봤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그저 이 땅에 와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기적행하고 제자들이 많이 따르고 그런다고 해서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메시아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철저히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우리가 2주 동안에 봤던 것은 메시아는 탄생 때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하느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일들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의 족속에서 태어나야 하고 탄생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고 또 어떻게 고난받으셔야 되고 누가 배신해야 되고 죽을 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검증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메시아는 반드시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부활해야 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윗은 설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죠.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예언들 가운데 메시아는 부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대로 태어나시고 예언대로 사역하시고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큰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메시아 예언들이 그의 삶에 다 집중이 되어도
부활하지 않으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메시아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치하실 메시아만 기다렸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못하고 초림 예언이 같이 섞여 나오니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병거의 말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다윗의 보좌 앞에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메시아. 통치자 메시아만을 메시아로 기대했다. 그리고 초림에 오시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까지 이어지는 그 메시아는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버린 겁니다. 이 둘이 초림과 재림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은 몰랐겠죠. 근데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메시아는 초림과 재림으로 묘사된 메시아인데 통치자 메시아가 따로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메시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메시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치자가 되신다.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에게 다 성취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렸습니다. 이 사실로 예수님은 메시아임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부활해야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귀절에 대한 것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베드로가 오늘 인용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25절부터 32절 사이에 다윗의 설교를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거기서 메시아가 부활해야 한다라는 선지자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좀 이따 이 부분은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메시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분만을 위한 것만은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동시적인 축복입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얘기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편집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따로 편집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이죠. 구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에 관한 것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예언 따라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모든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분의 부활은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그분에게 부활은 어떤 것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메시아임이 증거되는 증거라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됐다.
열매가 처음 맺히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맺히겠죠. 나무를 키워보면 어느 해에 첫 열매가 납니다. 한 번 나면 그 다음에는 계속 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것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온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부활도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맨 먼저 부활은 그리스도. 그 다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여기서 강림이 재림일까요? 재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가 재림 이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강림은 공중 강림을 말합니다. 부활은 첫째는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은 그를 믿는 사람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우리를 끌어올릴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처럼 끌어올릴 때, 하르파주할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을 공중으로 하르파주, 낚아챈다라는 뜻이에요. 할파조라는 이 단어, 휴거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낚아챈다라는 뜻인데 원어 사전에는 스네치는 그냥 물수리가요. 물수리가 물 안에 이렇게 물고기가 뛰지 않습니까? 그걸 위에서 보고 순식간에 낚아챌 때 그걸 갖다가 하르파조랍니다. 근데 플러스 또 하나 있습니다. 익스트림 조입니다. 극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할파조란 뜻은 극도의 황홀경 가운데 낚아챈다라는 뜻인데 낚아챔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이게 언제 벌어질까? 언제 벌어질까요? 아마 하나님의 일들을 봐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쭉 보면 하나님의 일은 가장 어두웠을 때 터지잖아요. 우리 홍해 말씀을 보지만은 홍해도 가장 압박이 심할 때 거의 죽었구나 하는 자포자기의 상태.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터지는 것처럼 앞으로 이 하르파조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남아서 버티고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낭떠러지 상황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낚아채지 않을까. 그 순간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버틸만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재림하셔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때 재림 이후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답변하라. 이건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 부활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두 번째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바울이 말하죠. 너희에게 이 너희라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고린도 교인을 포함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비밀을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낚아채는 건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아주 짧은 시간에 변화된다. 순식간에. 순식간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트모스는 여기서 에이톰입니다. 원소라는 것은 뜻이 뭡니까? 더 이상 쪼개어질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나누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게 원소잖아요. 시간을 나누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시간. 수학적으로 제로, 10의 20승분의 1. 10의 20승분의 1은 제로입니다. 수학에서.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끝까지 견딘 사람을 낚아챈다. 기쁨 가운데. 그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버틸만 하죠? 그러니까 버티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버텨야 합니다. 버텨야 마지막에 영광을 봐요. 이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극복해낸다 이제 우리가. 만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사니까 자기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야 두 번째 부활에 해당되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부활하신다 하는 것은 어떤 누가 장차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면 그는 죽었다 부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해당되는 것은 그분이 죽었다 부활하는 것이 첫 열매고 그분의 부활이 있고 난 뒤에는 그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차례대로 있다. 믿는 사람의 부활은 첫째 공중강림, 두 번째는 재림 때 차례대로 된다. 그래서 구약대로 이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있느냐? 이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많은데 옛날에 없었겠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았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 아니면 그건 메시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했다. 이것이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므로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이다. 너희도 믿으면 너희도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고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오디나스 사라투스, 오디나스라는 이 단어는 그냥 고통이 아니라 산통입니다. 원래 산통.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산통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사망의 산통입니다. 사망의 산통. 사망은 있고요. 사망의 산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런데 산통이라 번역하지 않고 고통으로 번역했습니다. 오딘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런 뜻이죠. birthpain입니다. 출산 고통입니다. 아이를 낳는 child birth, 아이들을 낳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뒤에 맨 밑에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고통은 어떤 새로운 것을 완벽하게 여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 고통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뒤에 새로운 것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딘은 산통인데, 벌스팽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우리가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산통이라는 오딘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뜻 말고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내 고통이라고 쓸 때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은 이 고통이 끝나면 새로운 비교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린다. 그때 오딘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고통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픔 그 자체입니다만은 산통은 출산이라는 엄청난 기쁨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 산통은. 그 산통은 출산이라는 엄청난 기쁨을 위해서 견디는 겁니다. 이 고통만 끝나면 내게 아이가 있다. 이 해산의 고통은 출산의 기쁨에 다 묻혀버립니다. 만약에 출산의 그 고통을 고통으로만 끝난다면 누가 두 번째 아이를 갖겠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그 실감을 다 하셨죠. 저도 하도 아프다고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래요. 형광등 색이 하얗게 보이느냐 노랗게 보이느냐 물어보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하얗대. 그래서 간호사한테 가서 하얗다고 그러던데 아직 멀었습니다. 노랄 때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좀 이따 형광등이 노랗게 보인대. 뛰어갔더니만은 준비하고 오더라고. 맞더라고요. 야, 이게 참 노랗게 보여야 나온대. 노랗게 보여. 얼마나 아프면. 그런데 여자들이 산통을 견디는 이유는 something new, 아주 새로운 어떤 것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벌스팽을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 전에 겪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부활의 기쁨에 묻혀서 견딜 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사망의 고통에 처했지만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주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장차 부활한다는 something new를 바라보고 그분은 충분히 기쁨 가운데 견디셨다. 이때 쓴 단어가 오딘입니다. 오딘. 아울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환난의 고통이 있습니다. 대환난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환난의 고통을 묘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딘을 씁니다.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할 때 재난이 오딘입니다. 오딘. 바로 번역하면 뭐가 된다고요? 산통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 밑에 표현되어 있죠. 알케 오딘. 알케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비기닝. 오딘. 이게 오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대환난의 고통, 앞으로 ID 2020 시대가 오면 얼마나 무서울까, 견딜 수 있을까 막 두렵죠. 근데 성령님이 힘을 주실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신실히 의지하는 자들은 이 고통이 끝나면 뭐가 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부활체로 끌어올리신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들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난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때 그냥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히 그 몸이 변화하리니 부활체로 끌어올리는, 이게 두 번째 부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공중 강림이. 그러니 그 전에 우리가 느끼는 그 압박감, 두려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 이런 거 견딜 만하다. 왜? 출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이 출산되면 이 산통의 고통은 다 있습니다. 기억조차 안 나죠. 그러니까 애 낳고 1년 만에 또 둘째 낳지. 둘째만 낳으면 셋째도 낳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자녀가 주는 기쁨이 커서 그렇겠죠. 자,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로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있다. 그 중에 메시아의 부활, 다윗의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증거. 다윗이 메시아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다음 이어지는 9절입니다. 25절부터 32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여기서부터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건 구약의 인용입니다. 어디? 시편 16편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거기서부터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좀 이따 보고요.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지금 유대인들 성경 박사들인데 즐비하게 있지 않습니까? 무식한 어부인데 율법을 연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학자들을 앞에 두고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참 탁월합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묻는 게 뭐냐면 주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주어가. 시편 16편의 주어가 누구냐? 다윗이냐? 여기서 내가라는 것이 다윗이냐 아니면 메시아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시편 16편을 보면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주제는 많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것을 일반적으로 유대인 학자들이 랍비들이 시편 16편을 다윗으로 읽었을 때 이런 게 됩니다. 내가 다윗인 나는 항상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내 오른쪽에 있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나는 마음이 기쁩니다. 다윗의 영도 즐거워하고 다윗의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이런 주께서 다윗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다윗인데요. 다윗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다윗에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학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미스테이크를 저질렀는지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입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무식한 줄 알았는데 성령님의 권능에 잡혀 있으니까 학자들이 입을 막는 겁니다. 그는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너희가 여기서 시편 16편에서 내가라고 읽은 그는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가르쳐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메시아 옆에 하나님이 있는 걸, 그로 인해서 메시아가 요동하지 않고 메시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마음이 기뻐했고 메시아의 혀도 즐거워하고 메시아의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메시아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했습니다. 메시아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다윗은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인용하죠. 시편 16편을 인용하기 전에 파란 색깔 이 부분이 베드로가 지금 삽입하면서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 색깔 하나가 유대인 학자들 입을 막은 겁니다. 이게 어디 다윗이냐? 이게 어디 다윗이냐? 다윗이라는 증명을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지.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것은 원문대로 지적하면 갈이라는 단어, 갈은 왜냐하면입니다. 다비드 갈, 왜냐하면 다비드가 그를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말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메시아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 메시아가 항상 여호와 옆에 계시군요. 메시아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메시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시편 16편을 잘못 이해했죠. 그러면서 결정타를 하나 날리는데 그것이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이 되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 중에 우리 중에 있도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번째 줄,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줄,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했는데, 다윗은 이미 죽어서 우리 가운데 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말이 다윗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분은 죽어서 육체가 썩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이 주어라면 다윗이 왜 죽었겠느냐? 그리고 그의 묘가 죽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므로 시편 16편의 주어는 내가가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다윗의 묘가 있으니까 못하죠. 이게 베드로의 해석의 카운트 펀치입니다. 맞고 떨어진 거예요. 다윗은 이미 죽어서 조상들의 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6편에서 내가라는 그 내가는 다윗이 있을 수가 없다. 없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어는 죽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다윗의 예언이고,
그 메시아는 죽지 않고 부활해야만 한다. 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다윗이 예언했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다윗이 예견했던 그 메시아는 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나는 그것을 직접 봤다. 목도했고. 그러므로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예수다.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충격파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베드로 앞에 섰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카운터펀치입니다. 한 방이죠. 평생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박사인 양 자부했고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무식한 평생 물고기만 잡았던 어부 앞에서 자기 학문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도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죽어서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가 누구를 말하겠느냐.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정말 핵심적입니다.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입을 봉해버린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서 그 입을 통해서 선포한 것이지 베드로가 어찌 학자들 앞에서 소위 말해서 수학 박사들 앞에서 미적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수학 세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문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전문가의 지식을 뛰어넘지 않는 이상 한두 마디로 전문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평생 박사인 그들 앞에 성경 연구도 없었던 베드로가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베드로를 보면 정말 무식한 얘기 많이 하고 했던 베드로, 그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입을 봉할 정도로 대단한 설교. 이 설교는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위대한 문장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큼 신구약을 관통하는, 구약을 신약에 성취하는 위대한 문장이 또 있겠습니까? 구약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 앞에 신약과 구약이 서로 일맥상통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정리가 되고 인간의 모든 고민, 인간의 모든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이 단어 앞에 다 함축되니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큼 위대한 문장은 없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인데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위대한 문장을 일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모든 입을 봉하신, 그들의 모든 지식을 우둔하게 만든 베드로의 위대한 이 메시지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주신 메시지. 앞으로 우리도 마태복음 10장 말씀처럼 너희가 공회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해서 두려운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